오늘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1조가 의무인가요?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도 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업이 망하기라도 할까요? 그래서 만일 11조가 의무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듯이 법적인 정죄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고 사업이 망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시간과 힘과 삶에서 얻는 모든 것들에서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돌이켜보면 결혼식 할 때 그 부조 그거 11조 드린 적 없고, 또 우리 아이들 돌잔치 할 때 그 건반지에 11조를 하지 않았죠. 단순히 예를 드는 것이지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세상에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죠. 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11조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이것은 스스로 죄 없는 자라 하는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질 수 있지만 세상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죠. 11조의 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1조는 내 삶의 전부,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악한 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시며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11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아니 11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11조는 그 크신 은혜를 아는 자에 당연히 드리는 감사이며 또 이것으로 형제를 살리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11조 하지 않는다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다고 정죄한다면 주님의 뜻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11조 안에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날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먼저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배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참 성전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 온 열방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반석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 써서 먹지 못하는 물에 한 나무를 던짐으로 단물이 되어 그것으로 생명을 얻었죠. 물이 바뀌는 것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무인 것이죠.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우리를 자신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탄식하며 자신을 미워할 때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문으로 이끌어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를 넘쳐 강이 되어 죄로 인해 황폐하고 죽어진 바다와 같은 온 땅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온 땅에 충만해질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의 전진,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열방에 흐르는 주님의 보혈, 이 복음이 열방과 족속과 민족의 각기 물고기 종류에 따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 바다는 바로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물은 복음의 그물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그물 던져 세상의 열방의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물을 내리는 자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 사람을 낚는 어부이죠. 선교는 바로 주님의 약속이며 명령인 것이죠. 17절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청량하라. 이는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에 북쪽에서 동남서의 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모세는 12지파의 그 땅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남쪽에서부터 남서동북의 순서로 이야기를 하였죠. 이것은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북쪽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반면에 에스겔은 바벨론에 나와서 북쪽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또 남쪽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통해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본 이상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초림하신 주님이 이 땅에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성취하시게 되어지는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은 완성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으로 우리 또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먼저 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 열방의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죠. 신약시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에 충만히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신약 교회는 주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이며 그 도구인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또 그들은 좋은 물고기,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남기는 그런 유익을 끼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세상의 어부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형식적이고 중생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복음 전하고 물고기 낚는 자, 열매 맺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